여러분, 구면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서 목사님과 같이 이제 아침 일찍 그 목사님 댁에 김포인데, 김포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오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다 이제 동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 모시고 오신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출신입니다. 그 학벌로 유명한 게 아니라 말씀이 아주 너무 좋으시고요.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리고 현직 그 사장님이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목회 사관학교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거기에 이제 초대 학장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지지 않는 귀한 우리 목사님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서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강화하고 김포에서 두 군데서 그 사마 페인트 대리점을 운영하시면서 그 몽골, 캄보디아에 복음 증거로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그 종이십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그 귀한 목사님 모시고 저도 오늘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집니다. 여러분, 편지 내용이 중요합니까? 우체부가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해요? 편지 내용이죠. 예, 오늘 우체부도 훌륭하지만 편지 내용은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제가 소개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태영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한 것 같고요. 저는 그저 부족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전도사, 또 이제 공부해서 또 신학 이제 공부했고요. 그래서 목사까지 장로 은퇴하고 이제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할 그런 자격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공무원 하다, 은행에서 일하다 또 제 사업을 해서 오히려 사업은 제가 잘은 못하지만 잘하는 편입니다. 사업은 잘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지만 잘해서 하나님의 복 주셔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자비랑해서 선교지 가서 말씀도 전하고 오늘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태영 목사님은 오랫동안 또 같은 노예에서 이렇게 있다가니 기회가 돼서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뜻 안에 사랑받는 우리 형제분들, 자매님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평상시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 말씀을 주셔서 시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시간 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이곳에 가서 제가 부족하지만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구원 확신 받고 전국 소망 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우리 형제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뜨겁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심판이 예. 이제 성경이 이리 다르고 뭐 개역 다르고 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 있는데 다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 없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183장 하나 하고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183장. 성령의 단비를 뜨겁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180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 중에 질문을 가끔 합니다. 오늘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요. 조용히 손만 드시면 됩니다.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혼자만 살짝 손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생을 마치고 죽는다고 인생을 끝낸다고 순간이 오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조용히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나는 이 시간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손 들으셨다. 예, 손 들이셔도 됩니다. 저도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손을 들고도요, 마음속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저와 같이 여러분과 저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자.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옛날에 제가 장로일 때는 김장로, 또 목사가 되니까 김 목사.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가봤냐?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물론 나도 천국에 안 가봤다. 그러나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 확실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어도 내가 갈 하나님의 집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확실하게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믿고 있다. 만약에 너희들도 만약에 나처럼 너희들이 말하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너희들 다 교회 다닐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너희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의인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태모에서 설교했듯이요, 저희 가게는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사마페인트 대리점을 강화하고 김포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딱 지금도 하시면은 멘트가 나옵니다. 멘트가 뭔지 아시죠? 그 안내 말씀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사마페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멘트가 딱 나옵니다. 그러고 저희 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듣고서, 어떤 권사님이래요.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뵙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가 권사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사업에 그런 어떤 것을 넣으면 거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닙니다, 권사님. 저는 제가 사업해서 돈을 버는 건 먹고 살지만 저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기업체를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멘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또 이제 마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19, 119가 뭐죠? 소방서. 우리가 119 누르면 119. 여러분들이 아프던가 무슨 큰일 났을 때 119 눌러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구원을 얘기하자. 저는 구자를 구원으로 해서 제가 믿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거래처 사장님도 있고요. 또 이제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만나면 저는 우선 처음 만난 사람,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19 그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도요, 마중에 체중 둘이 격투기 연결하든 태권도를 하든 체중에는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자가 이기는 자고요, 한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끝나고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제 친구들처럼 또 천국 가봤냐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피할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가운데 도막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도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 심판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매력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옥결의는 분명 불쾌한 주제이고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지옥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 아닌 다른 결의들이 상대적으로요 강하게 와닿고요, 또 다른 말씀들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목사님들아 교회에서 즐겨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저주받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불행한 운명을 그렇게
연구하고 고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요, 좀 음산하고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말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지옥의 결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의 영혼들을 위험에, 아니 멸망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지옥 결의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의 결의는 모든 성경의 결의들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레위기, 음식을 가려 먹고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을 그 규례를 놓친다면 우리 몸에 좀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많이 있고 제자들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이나 구제나 혹 베품이나 또 사랑을 놓친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면은요,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거대한 분량이 다 지옥 결의로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도덕적 규정도 말씀하셨지만 지옥 심판에 대한 인간이 받을 제약에 대해서, 지옥의 그 불심판에 대해서 많이 아니 어떻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두려운 운명의 장소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지막 유황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유황불 타는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고요. 그것을 둘째 사망으로 했습니다. 22장 11절에는 살인자들과 우상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성은 여기서 천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천국. 그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요, 세계 인구 중에 1년에 1억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약 1억 명 이상이 죽는다는데 이것을 또 시간으로 따져보면 1시간에 11,0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초로 나눠서 이제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초에 3명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 죽었습니다. 그것은 일초에 죽은 다음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둘째로 지옥교를 예체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야 저는, 모든 인류는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장소가 어디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날 때부터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은 그냥 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옥 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용어는 어떤 그냥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저는 범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의 값으로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일초에 3명씩 죽는 곳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죽은 순간에는 우리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요, 죽었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쓰고 있죠. 죽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운명하셨다. 어른들한테 운명하셨다. 또 하늘나라 가셨다. 뭐 좋은 곳으로 가셨다.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영면했다. 아주 한문으로 영면. 영원히 잘 잠드셨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돌아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리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왔던 곳이 있는데 사람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을 있는데요. 큰아들 결혼식을 서울에 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충청도 예산인데요. 이제 중학교 저는 고등학교부터 서울에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봉구차를 타고서 이제 저희 결혼식, 우리 큰아들 결혼식에 몇십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주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혼례 주최 측에 이제 인사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하객 여러분, 저기 지금 제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다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나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왔다가 돌아가듯이 내 고향으로. 여러분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이 오셨던 곳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저처럼 예수 믿어서 이제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천국 본향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영접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운동장에 이제 놀이터에 많은 어린이들이 재밌게 놉니다. 하루 종일 저녁 때 놀다가 이제 해가 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야 부릅니다. 영희야 철수야 다 오라. 그러면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은 다 엄마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집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버림받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세상 사람들은 혼이 막 떠돌아다닌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죽은 후에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말하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만이 이제 다시 왔던 곳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뭐냐니까? 의로운 사람인데요.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의로운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야 저는 우리가 그것이 내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할 수 있습니까? 판단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있다 그러면 죄인이 되고요. 죄가 없다 그러면 의인 되고요. 죄가 있으면 죄인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요. 또 의식이 뚜렷한 장소입니다. 또 고통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감옥은 지옥에 비하면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이라고 말하며 자기가 겪었던 그동안 끔찍한 일을 경험을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지옥을 통과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런 사람들이 통과하는 슬픔과 고통을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차원입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이며 잠시 통과하는 곳도 아닙니다. 지옥은 죽은 후에 죄를 씻지 않은 악인이 겪는 실제 상황 그 장소입니다. 공간적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요, 죽기 전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다. 영어로 플레이스입니다. 그 장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게 되고요.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라는 어떤 공간적, 제한적 장소에 가게 됩니다. 천국은 너무나 좁고 화려하고요. 넓고요. 지옥은 공간적, 제한적 장소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또 죄를 지면은요, 어떤 감옥에 갇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도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너무나 광활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유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저는 비유라고 생각 안 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을 다 아시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옥도 보시고 그 순간에 거지와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보시고 지옥에 있는 부자 보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부자는요, 말씀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호화롭게 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지옥을 상상을 안 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부자를 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부자가 제 이름 김종서다. 그러면 부자 김종서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후에 성경에 계속해서 수천 년, 지금 2000년 이상 기록돼서 예수님 후에 지금 읽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제 같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수없이 수십만 명이 나올 겁니다. 한국에만도. 그러면 그 사람도 이름 똑같은데 김종서 그 사람 지옥 갔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상처받고.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내가 지옥에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거지는 어땠어요? 이 세상에서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이름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제 이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려지길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아까 지옥은 아주 제한된 공간이라고 했죠.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광활하고 넓겠습니까? 정말로 천국은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좋은 게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너무나 좋아서 저는 오늘 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영히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옥은 또한 끔찍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좀 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들이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옥은 그 형벌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며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타오르기 때문에 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한대는 끝이 없다는 용어입니다. 정말 0 끝. 그러면 지옥 가서도 100년 하고 나면은 끝나면 되지. 그때는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불교에서만 환상이 다시 인간 세계로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으면 차라리 낫겠죠.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타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듯이 지옥에서도 고통도 영원한 괴로움 받는 곳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지옥이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이 어떠한 심판을 받으며 지옥에 간 그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옥 가지 말고 지옥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 제가 설교를 한다면요 진짜 여러 번 해도 며칠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은 모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끝에 가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죄를 했다고 모두 다 그러면 말씀을 먹이고 죄를 지었다고 다 지옥에 보낸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는 지었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희생제물,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은 뭐냐면 이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에게 이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이렇게 다 안수해서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이제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넘어갔다고 전가라고 하는데 넘어가서 그 죄를 짊어지고 양을 희생제사로 드려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서 우리 백성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았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 딱 있는데 이름이 뭐죠? 아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 늦게서 100세 넘어서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을 가서 제단으로 죽여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더니 딱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고 양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아들을 누가 어떻게 건드려 보세요. 저는 다른 걸 못 참아도 우리 아들 건드리면 저 못 참습니다. 정말 제가 목숨 걸고라도 저는 가서 싸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인간으로 그렇게 했지만 순종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이 바치려는 이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아들 예수님은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여러분의 죄, 저의 죄 그것이 너무 크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냥 그것을 안 하면 아들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보다 더 여러분과 저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오고요. 이제 부활주일이 오죠. 고난주간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모든 죄를 다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뜻이 뭐죠? 예수. 예수라는 뜻은 지저스.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아주 이름 자체의 못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지옥 백성은 우리들을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잠시 제가 만들어 온 모형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쁘게 그렸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하트 모양이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예? 육체 중에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심령, 마음을 보신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우리가 육으로는 못 봅니다. 사랑 보입니까? 사랑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습니다. 예, 믿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심령을. 자, 여기 이쁘게 그린 것은 이제 남자 모양을 했어요. 이제 우리 사모가 그린 겁니다. 잘 집에서 만든 거고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다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커멓죠? 네, 시커멓습니다. 죄는 어두운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선 쳐다만 봐도 나쁘잖아요. 네, 죄.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가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를 박해하고 막 두드려 패고요. 교회 새벽 갔다 오면 문을 잠가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셔서 목사님 모시고서 이거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가슴에 놓고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3일 후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마음속에, 아버님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우리 아버님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간에 암 2번 하면서요. 잘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님 마음속에 많은 이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뭐로 없어졌느냐? 예수님의 피로 없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바르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이제 바르니까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제가 빨간색 피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싹 씻었어요. 덮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제가?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페인트를 하는 사람인데요. 피가 제일 이제 덮으면 안 보인답니다. 그거 이제 뭐 색상으로도. 그래서 피로 덮으면 다 안 보인답니다. 제가 이제 피를 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피로 덮으면 안 보여요. 그 도말, 그걸 이제 한문으로 도말이라고 합니다. 도장할 때 그 도장을 쓰는 겁니다. 피로 딱 덮었다는 겁니다. 칠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제가 보이지 않죠? 자, 이제 피로 싹하니 씻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우리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졌습니다. 하얗게.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가 지금 흰눈같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을 덮으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을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디에 주셨을까요? 역시 마음에 주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 예수님의 피가 있고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오늘 또 적시고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은 뭐로 구성되느냐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일 높은 데가 뭘까요? 영, 스피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혼, 소울, 그 다음에 플래시, 바디,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 다 육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인성이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 소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지적, 지식, 이성,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혼이 막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 그것이 소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이나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와 멀리 하겠습니다. 죄질 생각 갖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야만이 우리가 제1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 여러분 지은 죄가 과거에 지은 죄 많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사도 바울도 오늘날 곤고한 자로다. 지금도 저도 여러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 죽으신 거 우리는 미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미리 다 온전하게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걸 믿음으로 지금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네,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과거의 죄, 현재 여러분이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완성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길,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길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만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의할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작년, 재작년 아파트 대단히 올랐죠. 막 영끌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 사자고 다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은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딱 칩니다. 모델하우스 제가 이제 건축을 하고 건축 기사 자격증 가지고 건축이 조금 아는데요. 그 모델하우스를 질 때는 정말 고급 자재를 잘 집니다. 모델하우스처럼 잘 짓는 집은 없습니다. 그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그래야 얼른 분양이 되잖아요. 홀콕합니다. 모델하우스 보면은. 그런데 실제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다 끝나면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육신이 얼마나 화려하고 잘 살고 멋있어도요, 모델하우스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이제 시간이 가면 다 끝나가는 겁니다. 우린 다 후패하고 늙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살 집은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받은 본집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양받은 집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분양받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막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막 그냥 자고 있어요.
그래 옆집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불이야하고 옆집을 깨워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면 불이야라고 소리 지른 옆집을 갖다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지옥이야. 지옥, 불을 들어가지 말라고 애쳐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이제 술을 좀 좋아했는가 봐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술을 먹고 운전해서 음주운전이죠.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이제 엄마 속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 늙으신 엄마가 얘야, 제발로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이제 불만을 하면서 어머니 그 얘기 또 하지 마세요. 알았으니까요. 퉁명스럽게 여러 번 그렇게 했답니다. 얼마 후에 정말 아들이 오다가니 음주운전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보니까 병원에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그때 제발 제 뺨이라도 때리고 저의 운전 그 열쇠 키를 뺐더라도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야죠. 왜 그렇게 어머니 현창께서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의 결의는 어떻게 얘기를 하든 정말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듭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앉아서 또 고통스럽게 듣기 싫어도 또 어떤 때는 드려야 되고요. 목사님이 말씀이 대언자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또 죄짓지 않으려고. 저도 죄짓기로 말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 골프니 여행이니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골프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항상 행복합니다. 일어나면 행복하고요. 우리 주님 오늘 제가 하루 살아가는데요. 주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거 맡기게 해주세요. 제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해 주세요라고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면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럼 새벽에 가면 여러분 생각이 다 얼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무나 저는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준 행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보다는 더 좋은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목사님이나 제가 의사라면 지금 의사들이요 암에 대해서 우리의 최고의 육신의 적은 뭡니까? 암입니다. 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정말로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연구합니까? 물론 그들을 위해서지만 인류의 그 암 정보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들, 우리는 암 정보를 위해서 의사들이 정말 죽게 연구하고 깊이 빠지듯 우리도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지옥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의 지식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을 잘 깨닫고 이제 지옥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언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와서 말씀을 전하라면 또 저는 바탕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두고 또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는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고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고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는 다 과거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 속자는 조개피가 있는데 옛날에는 조개피가 돈이었거든요. 돈을 다 내셨다는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 방법은 딱 뭐냐?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없어졌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꼭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방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전투에서. 그러면 우선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에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투구를 쓰라.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것이 화살이면 어딜까요? 머리 맞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이 심장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방어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죠. 칼이 뭡니까? 우리 말씀. 여기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옵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확신, 제가 얘기할 때는 구원확신 가져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방패를 가슴에 딱 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싸가서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싸워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 대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믿음을 강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이 믿음에 관한 찬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3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게 있나 모르겠네요. 오직 믿음. 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저나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두렵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힘들고 순간순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순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후렴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와서 오면서 제가 오늘 은혜 받겠다.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가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제가 자꾸 보고요.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생에서 물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정말 어떤 때 여러분 자꾸 마귀가 와서 예수님 떠나게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따라서 정말로 끝까지 천국에 가서 저와 다 같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